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더 온전하게 그리고 믿음 안에 세워지는 그런 귀한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 사, 고. 자, 미, 사, 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혼자 하지 말고 옆, 뒤, 앞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띄엄띄엄 하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앞, 뒤, 옆을 보면서 하여튼 앞만 보시든지 뒤만 보시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어쨌든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옆을, 앞을, 뒤를 보면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겁니다. 알았죠? 시작.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소중한 사람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짠하고 그냥 잠도 안 오고, 그죠? 요즘은 더워서 잠이 안 오지만 잠도 안 오고 마음도 쓰리고, 그죠? 마음도 쓰리고. 우리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던 요 세 단어를 잘 하면은 우리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이거는 금요일 예배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 예배 때부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보지만 말고 들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보지만 말고 들어가라. 자, 오늘 등장하는 모세, 참 유명한 사람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게 될 때에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초는 사실은 겪지를 않았습니다. 왜? 태어나자마자 왕궁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건져서 아이고 내 아들이다 하고 키워서 잘만 하면은 애굽의 왕도 될 수가 있는 그 호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 모세예요. 왕궁의 좋은 곳에서 생활했고 좋은 음식을 먹었고 또 그 당시에 애굽의 좋은 문화 또는 좋은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모세의 삶은 참 좋은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반전이 오게 되죠. 자기의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는데, 그러면 교육을 받게 되죠.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런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애굽의 문물과 애굽의 지식을 배워 왕궁의 법도를 배웠던 모세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자손이야. 이것을 이제 유모로 이제 왕궁에 들어왔던 친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배워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친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죠. 숨겨야 됐던 것이고, 어쨌든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대 되던 해에 이제 순시를 나갔다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약간 비슷하겠지만요, 틀린 구석이 있거든요. 그 생김새가. 그래서 히브리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다가 이 애굽인에게 고통을 당하니까 애굽 군사를 쳐가지고 죽이고 땅을 묻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이제 그러고 들어가요. 그 다음날 보게 되니까 이제는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싸우거든.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같은 민족끼리 그러지 마세요 하고 말리는데 네가 뭐냐는 거지. 그러면 한쪽에서 아유 저놈이 며칠 전에 사람을 죽였어. 살인자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니까 아이고 여기 잘못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양을 치면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은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그 광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그 민족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뭔가 알려주셨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왕궁에서 40년 살았으니까 40년은 씻어내야 되나 봐요. 씻어내야 되나 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한참 잘 나갈 때가 아니지. 한참 천방지축을 어릴 때 뛰어다니게 될 때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죄가 있죠. 허물. 죄는 아니에요. 죄는 사람을 때린다든지 뭐 해코지하게 해서 죄가 되는 거고 다만 허물이 많지. 허물이 많았어요. 그래도 마음이 착해가지고요 죄는 안 졌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 죄까지 졌으면 어떻게 돼요? 죄까지 졌으면 팔찌를 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행히 죄는 안 졌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게 될 때에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보게 되면 아유 저놈은 죄인인데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 때가 있어요. 또 어릴 때부터. 근데 그 어릴 때 그 모습이 있잖아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때문에 허물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남들은 모르지만은 내가 속한 세계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는 몸부림 속에서 허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죄는 안 졌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 근데 어쨌든 허물이 있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때문에. 근데 그 허물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한 허물이. 제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뭐가 묻었어요? 큰 독은 아닌데 먹으면 사람을 죽게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저분한 게 묻어있는, 그죠? 그릇에 독이 묻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못 쓰는 거지. 근데 독은 아닌데 지저분한 게 묻어있는 그런 그릇이었어요. 그 그릇에 그 때를 닦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간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가지고 두들겨 맞은 게 아니죠. 뭐 하나님이 저를 때리시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때리시겠어요? 그냥 제 생각에 그냥 이거 하나님이 못 보시겠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을 거쳐가게 될 때에 한참 후에 생각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을 1년으로 잡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달을 1년으로 잡으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겉에 있는 그 허물을 벗겨내시기 위한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하게 될 때는 몇 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의 때를 벗겨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을 한 달로 잡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10달 지난 다음에 다 났어요. 그렇게 이 의사의 진찰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10달이 지난 다음에 다 났어요 이러더라. 근데 쭉 계산을 해보게 되니까 허물이 내 몸에 쌓여지는 세월의 시간들이 그만큼 됐는데 한 달을 1년으로 따져보게 되니까 그만큼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닦아내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됐어요. 어쨌든 모세가 애굽 왕궁에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또 잔인함과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 있던 그 모습을 씻어내기 위한 과정이 아마도 필요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게 되죠? 그까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게 되는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불평 많고 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쨌든 간에 약속의 땅에 보이는 곳까지 모세가 인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무에 충실했던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하여 말하기를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잘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지만은 모세하고만큼은 그가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대화의 상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만큼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회막을 만드시게 하시고 그 입구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키게 만들고 늘 때마다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던 것이 모세예요. 그만큼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앞에 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곳까지 모세를 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게 되죠.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보게는 했지만은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건너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하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고통, 고난을 당하면서 욕은 바가지로 먹으면서, 그죠?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고분고분한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누굴 가장 먼저 뭐라 그랬어요? 이 모세야 소리를 자기 식구들 죽음에 직면하게 되고 환란 속에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면은 모세야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까지 나와서 우리의 무덤을 쓰게 하느냐? 우리는 돌아갈랜다. 걸핏하면 돌아간대. 걸핏하면. 그런 시절들을 다 겪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앞에 딱 세워놓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에 딱 올려놓으시고 자 한번 봐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느보산은, 모압 청지 느보산은요 그 큰 산이 아니에요. 남산만큼도 안 돼요. 남산에 올라가서 맑은 날 보게 되면 인천 앞바다가 보인다며요. 그렇게 보이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쫙 보여주시게 됩니다.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장치를 하셨겠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싹 보여주게 만드신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여리고 맞은편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 단 지역에까지. 이 단 지역까지 있잖아요. 꽤 멀어요. 이게요 적어도 150km 정도 돼요. 단 지역까지 150km 정도. 아무리 눈이 좋아도 있잖아요 150km는 못 봐요. 어떻게 보게? 아무리 맑은 날이라 할지라도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그런데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압 평지는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않은 반대편 쪽에 있는 거예요. 이 반대편 쪽에서 단까지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단까지. 그리고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이게 뭐냐면요 이 단은, 이게 단이라는 지역은요 그 모압 평지에 바라보게 될 때에 북서쪽 방향이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산지는요 어디냐면 북쪽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를 지나서 소알 땅까지, 소알 땅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그쪽이거든, 남쪽으로. 그 땅까지 다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볼 수 없어. 왜? 거리가 멀기도 하겠거니와 이 느보산이 그렇게 더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 앞에 있는 언덕보다는 조금 높은 언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 높은 산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높은 산들이 없어요. 시내 산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높은 산이 없고, 그리고 저 위에 올라 헐몬산까지 가기 전까지 높은 산이 없어요. 다 구릉구릉 지고 뭐 조만한 야산에 불과해요. 올라가 봐야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쫙 보이십니다. 자, 내가 약속한 땅이 보이느냐?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보입니다. 야, 약속의 땅 이렇게 광활하고 넓고, 단지역은 있잖아요, 물이 많아가지고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요. 여기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 요단강에 발원지가 있어가지고 물이 땅에 솟아. 근데 그 지역은 원시림이요. 물이 많으니까, 아니 물이 땅에 솟아나요. 솟아난 물이 모아져가지고 쭉 이제 내려와서 요단강물이 되는 거거든요. 요단강은 마를지라도 그 위에 단에 있는 그 샘은 마르질 않아. 왜?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에서 녹은 물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아름드린 나무들이 꽉 들어차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여주는 그 땅들이 저 북쪽에는 아름드린 나무가 있고 물이 팡팡 솟아오르고, 남쪽은 다 평지예요. 다 평지. 물만 있으면 다 곡식이 자란 평지란 말입니다. 이걸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잘 봤지. 근데 넌 못 들어가.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죠.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가데스 바냐에서 샘물을 나게 하는 광경이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가지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 그러느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쨌든 물을 내긴 냅니다. 근데 하나님께 너에게 물을 주신다 하고 반석에 물을 내면 좋은데,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돼요. 2번 내리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행위를 바라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가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돼. 목사도 화를 내면 안 되고요, 장로도 화를 내면 안 되고, 권사도 화를 내면 안 되고, 안수 집사까지 화를 내면 안 돼. 여기는 항존직이거든. 영원토록 그 직을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돼.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도 안 되고 쪼그라들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그럴까요? 뭐에 있을까요?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다 화를 내기 때문에 그래. 일 속에 화가 있어가지고 화를 내, 펑펑 화를 내. 예수님께서 화내셨다면요, 우리는 다 끈적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가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분이 참지 않았다면요, 십자가 달렸을 때에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군 천사를 불러봐라 말이지. 저 같으면 불렀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달렸으면은 정말 제가 제 마음 같아서는 천군 천사를 불러봐라 말이지. 조롱할 때 그래 부를까? 저 같으면 불렀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안 부르셨어. 천군 천사를 불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었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 빠그러지고 인류는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 참으셔요. 온갖 조롱과 고통을 다 참아내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참는 은사가 많아야 돼. 참는 은사가.
할렐루야. 안 참으려고 그냥. 자, 모세가 참아내. 근데 참아내는데 못 참아내. 끝에 가서는요, 이 이놈들이 그냥 내가 네 일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랴. 그냥 그 반석에서 빵 2번을 쳐가지고 물을 내긴 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물을 내긴 냅니다. 물을 다 이스라엘을 마시게 하는데 모세를 잠깐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가 왜 그렇게 화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가리느냐? 나의 영광을 가리느냐? 너가 잘못한 거야. 그것 가지고는 어디에 못 들어가? 너가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들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월로는 가데스 바냐 지역이니까 약 15년 정도, 13년, 15년 정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 앞에 딱 들다 놓거든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사명을 감당해요. 나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그래도 내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해 냅니다. 완수해 낸 자리, 이제 약속의 땅에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각인시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 자, 봐라, 잘 보이지? 너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압 땅에 있는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은 없어요. 하나님의 무덤을 안 만들게 했어. 왜 그럴까요? 그 무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할까 봐 무덤을 안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무덤도 없죠? 돌아가셨지만은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덤을 모르게 만드셨어요. 어쨌든 모세가 약속의 땅을 보기는 보았지만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개인의 분을 못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40년 동안 애굽 땅에도 교육을 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또 훈련시키시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온갖 불평과 불만에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약속의 땅 앞에 놓은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는 그 모세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그 분함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 아니, 그 영혼은 구원받았죠. 하나님께 갔죠. 그러나 그 육신은 약속의 땅의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것을. 그래서 무덤에 죽게 돼서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느냐?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도자의 삶은, 아니 성도의 삶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우리의 모든 삶이 사용되고 또 쓰임받는 그런 성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좋은 일도 하고요, 또 큰 일도 하고 역사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인정받고 싶어서 또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욕심을 나타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불손한 일이 되고 말아요. 그리하여 모세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10절부터 볼까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내가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해내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냈어,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낼 수 있었던 것이지 내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혼자 다 듣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매 문제 있을 때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도 그랬고, 쓴물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는 가지고 온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도 그랬고, 또 이제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고기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럴 때도 그랬고, 또 길이 험하다고 불만을 하고, 또 적군들을 만났을 때도 불만을 하게 되고, 이를 말할 수 없는 불만을 온전히 혼자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 못하는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말과 너의 행함은 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요. 아니, 모세가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고 힘들었으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광을 줘가지고 모세를 위대하게 딱 세운 다음에 너희들 모세에 꼼짝하지 마라, 모세에게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너에게 있는 힘은 너의 힘이 아니야. 너에게 있는 능력은 너의 능력이 아니야. 내가 너 뒤에서 내가 능력을 너에게 주기 때문에 너가 능력을 바라는 것이지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의 것이 아니야. 즉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세의 사명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들여보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부르시게 될 때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속에 그 맨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즐거움과 안위를 위해서 약속의 땅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내는 과정 속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약속의 땅 인도할 때까지.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죠, 깨달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 경험이 많은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놈들, 그러고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허물이 됐어요. 죄는 아니에요. 허물이 됐어요.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그 허물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허물이 나의 영광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섬겨가게 될 때에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허물까지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어떻게 돼?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그 허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허물을 갚으리라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 그 허물로 말미암아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만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40년을 고대했거든요. 이 백성들 인도에 갈 땅이 어떤 땅인가? 땅은 알았습니다. 왜? 가데스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신광야에 보내게 될 때에 그 정탐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땅은 좋은 땅이고 곡식이 확 많고 그냥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모른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얘기를 들었지만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보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끝자락에 무엇을 봐야 되죠? 천국을 봐야 돼요. 그러나 보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 천국이 있구나. 아, 저기 지옥이 보이네. 천국이 있구나. 이게 보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의의 멸류관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겠냐고요. 야, 저기 의의 멸류관 있네 정말로. 그걸로 만족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의의 멸류관을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 천국을 향해 야, 천국이다고 확 뛰어 들어가 가지고 내 몸 전체를 천국 속에 그냥 확 던져넣는 그런 점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저 천국이 저기 있네. 아이고, 저기 의의 멸류관이 저기 있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보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을 닮아가지만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보여주는 그 의의 멸류관을 내 머리에 쓰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자로 우리가 남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런 자세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때 하는 얘기를 나 아니면 다 못하는 거지, 내가 다 했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이걸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이것을 완성하게 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나와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네.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을 취하는, 보는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자로 우리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신명기에서 8장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말씀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풍성하게 되어 내 소유가 많아지게 될 때에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만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야, 너만 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라 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다 이루어지고 너희의 소유가 풍부해졌을 때에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시거든요. 사람은 고난 중에는요 타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타락과 위기가 오게 됩니다. 성공할수록 겸손하고 감사하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됐다 싶을 때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했소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안 되려면요, 우리의 믿음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든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의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가장 큰 보배가 되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 있는 믿음을 살지 않으면 모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두렵진 않아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살아왔는데 맨 마지막에 갔을 때에 난 너 모른다, 너는 나를 아느냐, 나는 너를 모르는데, 이럴까 봐 이게 제일 겁나요. 진짜로. 아니 그때 가서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는요 기회가 없거든. 근데 마지막 딱 섰는데 너 누구냐? 저 주님을 아는데요. 넌 나를 알아? 난 널 몰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고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겁나요. 진짜 어떤 때는 그것만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마지막 그 순간에 저를 안다고 해주세요. 저를 안다고 해주세요. 너의 눈물도 알고 너의 고난도 알고 너의 수고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제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래야 천국 가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주님의 뜻을 외치면서 살고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보시게 될 때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하나님이 당해야 될 그 모욕과 그 불평을 모세가 다 당하면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영광을 못 나타냈어. 너의 몸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이 이방 땅에 너희가 묻혀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때도 불평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아마도 맡겼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 주님께 우리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 시간이,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든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돋보이게 하소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이름 석자는 지워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잘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세처럼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주신 말씀 잘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온 천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허물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영생 복락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바른 믿음 안에 깨우침을 주시어서 우리의 말에나 일에나 행함이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경주 끝에 있는 천국에 다 들어가 보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오후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일터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화